세계적으로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분의 이름을 가끔 인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40대가 되어서 외국에 있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가 며칠 동안 열렸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민박집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박집 주인이 굉장히 좀 깐깐하고 구두쇠고, 그래서 그 다음날 수건 몇 장 달라고 그러면 몇 유로 더 달라고 그러고, 물이 잘 안 나온다고 그러면 또 몇 유로 달라고 그러고, 또 청소 좀 해주라고 그러면 또 몇 유로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너무 그 돈만 밝히고 친절이나 호의나 이런 것을 전혀 느낄 수 없어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와, 저런 주인은 내가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기 안에서 분노가 확 이렇게 일어나는데, 자기도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어렸을 때 일이 떠오릅니다. 자기가 5살 때, 그 어린 소녀 꼬마였을 때 자기 집에 토끼를 여러 마리 길렀대요. 그래서 특별히 그 여러 마리 토끼 중에서 자기와 눈을 맞추고 애정을 나누는, 지금 그 반려동물을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토끼와 그렇게 그 정을 나누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토끼를 그냥 관상용으로 키우지는 않잖아요. 아빠가 그 토끼를 안겨주면서 시장에 가서 잡아와라. 그래서 이 5살짜리 꼬마가 권위 있는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하지를 못하고 그 토끼를 품에 안고 도축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토끼로 만든 요리들이 식탁 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맛있게 먹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보면서 이 5살 꼬마의 소녀의 가슴 속에 슬픔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가슴 한켠에 쌓여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도 못하고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40세가 되어서 그 민박집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오버랩된 겁니다. 그렇게 몰인정하고 자식들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우선시 삼았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여관집 주인을 보면서 되살아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얼마나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는지를 생각하니까 스스로가 너무나 딱해서 며칠 동안을 펑펑 웁니다. 그런데 그나마 자기 내면의 상처가 지금 이렇게 과도한 분노나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을 자신에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나마 깨달으면 다행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처들을 무의식 속에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상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왜 이런 반응을, 상대방에게 비정하고 냉정하게 가슴에 칼을 꽂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분노를 왜 내가 갑자기 터뜨리고 있는지, 어떨 때 내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거절감이라고 하는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정작 남편이 사랑한 여자는 자기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부감, 거절감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던 레아가 드디어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였죠? 루벤입니다. 루벤. 보라, 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은 자기를 좀 봐달라라는 거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하소연하는 소리를 듣다라는 뜻입니다. 듣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감정 혹은 내 마음의 소리를 당신이 좀 들어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셋째 아들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이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가 되다라는 거죠. 마치 종이 두 장을 풀로 해서 딱 붙여놓으면 한 장을 뗄 수가 없잖아요. 떼게 되면 두 장 다 찢어지게 되는, 그렇게 합쳐져 있는 상태가 바로 연합하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좀 봐주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담아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레아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레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내면의 깊은 상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는데, 그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네, 처음 듣는 설교처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이 바로 찬양하다입니다. 찬양하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치유해 주셔서 내 근심과 탄식을 하나님께서 기쁨의 찬양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이 내면의 상처는 사람을 통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거기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게 된 배경도 이 거절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라 새끼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양을 기쁘게 받으신 거죠. 형으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형의 권위와 자존심이 한꺼번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하나님이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벨이 어떤 삶을 살았고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건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함께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물질로, 좋은 재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혜롭게 반응을 했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왜 동생의 재물은 받으시고 내 재물은 받지 않으시지?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영역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비교하다 보면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그 열등감은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를 키우게 되고,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놈이 있기 때문에 저놈의 재물을 받으시고 나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거절감의 상처는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감의 상처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성숙으로 이끄는 디딤돌이 될 수 있고, 모든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돌을 걸림돌로 사용하느냐 디딤돌로 사용하느냐는 그건 순전히 내 책임입니다. 내 선택입니다. 그건 누구를 원망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도 이런 거절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마태는 자신의 본명을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쓰고 있지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마태가 그의 본명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누가복음 5장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이름을 마태로 개명을 했고 그 전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과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레위는 사람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가문의 이름이죠. 레위 지파는 레아의 세 번째 아들이면서 제사장 가문입니다. 성전에서 성직을 담당하는 가문이 바로 레위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가 지금 세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가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식민지의 사정을 잘 모르니까 속국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세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와라. 1년에 할당량을 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거둔 것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동족을 생각해서 로마가 원하는 만큼의 세금을 거두면 세리들이 왜 욕을 먹겠습니까? 더 거두면 더 거둔 만큼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가혹하고 무자비하고 냉정하게 많은 세금들을 걷어들였죠. 대신 로마에서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세리의 신변과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시대를 저는 안 겪어봤지만 일본 놈 앞잡이하고 똑같은 거죠. 동족을 팔아먹으면서 동족의 고열을 짜내는 철저하게 물질의 노예로, 경제적인 동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세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해야 됐고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왜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마태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에 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치유되지 않는 깊은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비상식적인 인생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자기 가문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분명히 선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연합하다, 무엇과 연합하기를 바랬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를 바라서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런데 마태는 물질과 세상적인 부와 연합된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의 열망을 거절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레아처럼 마태의 어머니가 남편과 연합되지 못한 거절감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레위라고 지었다고 한다면 그건 어머니의 거절감의 상처를 유산으로 물려받아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삐뚤어지고 왜곡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마태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 자리에 10절 말씀을 보면 같은 직종의 세리와 죄인들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다시 민족의 일원으로 돌아오고 공동체 일원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 자리면 가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친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조차도 마태의 그 행위를 비난합니다. 이처럼 마태와 같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전 존재로 받아들인 겁니다.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함을 얻은 거죠. 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거절감이라는 주제의 책을 보다가 한 이런 예를 읽었는데요. 이분은 사남매의 장남이었습니다. 장남이었으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다른 동생들에 비해서 공부를 잘 못한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유난히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들고 집에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가혹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식구들이 모두 밥을 먹고 있는 그 식탁 옆에서 베개를 들고 서 있게 했던 겁니다. 베개를 들고 이렇게 벌을 세운 거예요. 뭐 안 당해보신 것처럼. 태어나서 처음으로 밥을 굶어 본 겁니다. 그런데 밥을 굶었다는 사실보다도 동생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처참하게 뭉개져 버린 자존심을 회복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학기가 되고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되면 시험때가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하고 성적표를 나눠주는 날은 학교에 가기도 싫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아버지 앞에서 주눅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듭니다. 그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는 해도 안 돼. 해봤자 뻔해. 이 얘기가 자꾸 자기 마음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성장을 하면서 학교를 가면 선배들도 만나죠. 군대 가면 상관도 있죠. 직장 가면 상사들도 만나는데 자기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 오버랩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제대로 말도 하지를 못합니다. 혹시나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해서 누가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말만 건네면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속에서 폭발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화낼 상황이 아닌데, 상대방이 저런 얘기 할 정도 충분한 상황인데 왜 저러지?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게 되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똑같이 햇빛이 비치는데 왜 돌밭 위에 떨어진 씨와 길가에 떨어진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까?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절당한 상처가 마음속에 계속 굳어져 있는 상태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뿌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어도, 상대방이 자기에게 사랑을 줘도 그것을 온전히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세상 사람들보다 은혜인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을 보면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는 항상 과거형으로만 쓰이는데요. 이 보다라는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특히 에이도라고 하는 뜻은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세관에 마태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냥 우연히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마태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출생 배경을 알고 있었고,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알고 있었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레이지파 사람이 로마의 충실한 개가 되어서 세리를 하고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마태를 방문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여러분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요, 마태복음 9장에 지금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8장을 보면 나병 환자,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치유의 기적이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내용이 바로 8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중풍병자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 바로 뒤에다가 배치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거절감이 치유되고 나 상처가 회복된 것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것과 똑같은, 나에게는 너무나 기적적인 치유의 사건이다. 그래서 그 사건을 다른 기적 치유의 사건과 똑같은 비중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마태가 온전히 회복된 거죠. 거절감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만나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치유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헬린 아이웬 신부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거든요. 상처 입은 치유자,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이 똑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병에 걸려보지 않으면 아유 안 됐다 그러지만 정말 어떻게 아픈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극복하고 회복하고 치유된 사람만이 똑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생에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을 모두 다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질고를 친히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특히 거절감을 예로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바로 전에 겪어야 했던 거절감이 뭐였겠습니까? 빈방이 없습니다. 여관 주인의 말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을 때 동방박사의 얘기를 들은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영아 학살령을 내립니다. 태어난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로 피신을 갔다가 헤롯 왕이 죽고 나서야 다시 돌아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못했는데도 세상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거죠. 그런 생명을 안고 있는, 수태하고 있는 마리아는 항상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과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듣고 환호하면서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특히 십자가는 거절감의 극치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마저도 자기를 버리는 그 거절감을 십자가 위에서 친히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승리하시고 회복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거절감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던 거죠. 심지어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치신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시냐 그러면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으로. 무슨 의도를 가지고 거기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그것을 가족들 앞에서 잠재우기 위한 의도였을 수도 있고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고향에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놀래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그러면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척했다, 따돌렸다, 거절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이야기하고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엄마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요셉이 빨리 소천하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것을 폄하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불렀을 겁니다. 또 이런 추측도 가능한데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고향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전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했다라고 하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믿으시나요? 지금도 잘 안 믿어지잖아요. 다 믿으세요? 그런데 만일 그때 예수님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았다면, 아빠 얼굴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요셉이 그때 왜 당황했었지? 왜 그때 결혼하기 전에 둘이 잠적했었지?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등등의 소문이 퍼져서 지금 살고 있는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모르니까 너 마리아의 아들 예수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애비도 모르는 자식 아니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가정사를 들춰내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거잖아요. 거기다가 목수라고 하는 직업도 천직입니다. 천직. 한부모 가정이거나 아버지가 누구지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목수인 주제에 이제 우리한테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고 그러면서 배척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히 누구를 들며 하면서 아주 노발대발했겠죠. 그런데 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 거다. 원래 그런 거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다. 이게 당연한 거다. 뭐 그것 가지고 감정이 흔들리거나 해야 될 일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향이나 친척이나 집에서는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로서 존중할 것이다. 뭐 고향집에서 못 알아준다고 그게 뭐 대수라고 얼굴 붉히고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예수님이 이 상처를 상처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던 지혜가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음성을 들으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해도 아니라고 해도 요셉이 나의 아버지냐 아니냐 이런 것 가지고 해도 내가 갈릴리 그 총구석에서 30년 동안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나에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해 준 사람이다. 세상에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건 상관없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인정해 줬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고 환영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고 계시는데, 그런 자존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 어쩌고 직업이 어쨌네 저쨌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평판에 신경이 쓰일 때가 있죠. 이봐 누가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막 어떨 때는 기분이 좋다고 어쩔 때는 막 화가 생기고 그러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아니죠. 내가 스스로 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다. 내가 더 망가져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생각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노예상을 하다가 회심했던 존 뉴턴,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걸 작사했던 그분이 회심을 하고 나서도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을까? 나 같은 살인자를?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람들이 나를 노예상인이라고, 살인자라고, 비겁한 사람이라고 모욕하고 수치심을 안겨주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나를 존귀 여기고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빚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매일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거절감을 당했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창조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상처가 회복되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금성을 두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선생님 치유되게 해주시고 내 가운데 새롭게 같은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하시겠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절감의 상처가 주님께 더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